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능력 있다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사회 어느 계층이든 능력 있음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능력 있다라는 말은 곧 사회에서 경제력이 좋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다,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발생되었던 복잡한 문제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대오, 즉 간격을 잘 맞춰서 많은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무교복을 먹으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군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오합지졸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냥 막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지나 이것저것 들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생겼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분쟁 가운데 스스로를 해결하여서 더 건강한 모습의 공동체로 나가면 좋을 텐데, 스스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3박 4일 가족끼리 여행만 가도 쉽지 않은데 장정만 60만 명, 대략 신학자들은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그 200만 명이 나와서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문제는 생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결단을 내주고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해결을 했죠. 해나갔죠. 근데 모세도 각자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던 이런 분쟁과 다툼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데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과 싸움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줄지 않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였죠. 왜? 시간이 갈수록 광야 생활은 길어지다 보니 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쉴 시간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다툼을 화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분쟁만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너와 함께 이 분쟁하는 사역을 나누어서 분담하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리더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리더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2천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리더의 능력이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이드로가 또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리더의 능력을 언급하는 그런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 경제력이 리더의 기준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는 경제력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드로가 말한 이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아멘. 먼저 이드로가 제시한 리더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리더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애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리더의 자리가 좀 자리 잡아지고 리더의 모습을 좀 갖추는 순간부터 겸손함은 사라지고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목이 고든 것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겸손한 모습은 사라진 채 군림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게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는 리더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허리도 펴지고 목도 곧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 근데 어떻게 그런 리더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정말로 바로 쓸 수 있는 기본과 기초 자세이기 때문에 이드로는 다른 것보다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좀 이렇게 군림하는 듯한 리더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며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를 겸손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리더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함입니다. 21절 중간 보면은요, 진실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실하며. 진실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또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내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속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순간부터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나쁜 습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요, 항상 내가 진실되게 말하고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그런 사람을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리더는 판결을 내릴 때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던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입니다. 뭘 미워해요? 불의한 이익이요. 21절에 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리더의 모습은요, 항상 공정과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다 동일하고 공평하게 대하면 좋을 텐데, 나와 친분 관계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대함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것이고 너그럽게 사람을 좀 그 사람을 향해서 특혜와 같이 너그러움을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면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소외와 불공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이익에 넘어가지 않는 자, 꼿꼿한 자, 이 사람이 리더로서의 좋은 자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자, 즉 경제력이 있는 자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대한 리더의 능력이 리더들만 갖고 있고 필요할 만한 덕목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고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신앙인들은 은연중에 신앙인들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을 바로 세워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 그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품격을 갖고 행해지는
아름다운 그 잣대와 기준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신앙인들은 신앙을 향해서 좀 다른 잣대를 디밀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못 살아도 너는. 그래서 신앙인들을 향한 모습 때문에 희망을 품고 싶은 것이에요. 아,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그게 답이다라고 보고 싶은 것이고 그게 희망이라고 알고 싶은 것이에요. 본인들도 세상 주관과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 답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근래에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답과 같은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실망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통화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드로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좋겠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삶을 살려 노력하는지 결단과 결심이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고, 또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불의한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꼿꼿한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점검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영혼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가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이 일을 반성할 줄 알며 또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에게 도와주셔서 그 모습이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가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들의 삶이 정말 세상 기준이 아닌 주님 뜻에 부합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